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말은 맞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인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또 이 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의 말 어디에도 틀린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 합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세상은 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손,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또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경이로움,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분의 능력, 고귀함, 존엄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월하시며 특별하시며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권과 위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빌닷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세우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나 악의 회방이 있지만 끝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과 그분이 세워가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군대를 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어법은 그분의 군대가 가장 강력하며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고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들은 소생케 될 것입니다. 빛과 대적할 수 없고 빛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자요 염세주의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원한다는 사실,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할 뿐입니다. 그것은 의지하는 것이며 바라는 것이며 간구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며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여태껏 욥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칼을 가지고 욥을 난도질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도려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정의의 전부라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사랑의 영역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에게 임하게 될 때 인간은 새로운 기회도 얻으며 거듭남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욥의 친구들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듯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동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묻는다면 우리도 결코 욥의 친구들과 나을 바가 없을 것이며 욥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의 말, 그 말의 내용은 곱씹으며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평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는 구도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빌닷의 말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습니다. 축복합니다.